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의 책은 우리가 한 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이 어떠한 삶의 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원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모세의 탄생부터 모세의 일대기,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 또 맺은 언약,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모세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라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빼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삶의 자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긴 여정이겠죠. 근데 이 여정 속에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일들을 적어놓은 책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다는 것이고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고요. 제사 지내는 법, 예배 인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들을 구체적인 법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은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가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해서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책 이름은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70인역이나 벌게이트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숫자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중국어에서 번역된 그 이름을 따서 백성민자의 숫자 수에서 백성들의 숫자 이야기에서 민수기, 이렇게 책 이름을 정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듯이 민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병력수, 레위 지파의 인원수, 제단을 봉헌할 때 바친 헌물의 양과 수,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의 병력, 일람표, 축제일, 축제에 바쳐질 제물들의 일람표, 미디안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전리품, 포획물들을 열거한 숫자들,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는 그 책 이름답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 1장에서 교육이 끝나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이제 행군할 준비를 합니다. 10장 10절까지. 그리고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조직하고, 특별히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움직여야 되는 레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었던 발람 이야기, 두 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땅 분배 계획까지
같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 이렇게 따지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성결법전이나 신명기 법전처럼 아주 길게 한데 모아서 법전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율법이 조금 나오고 또 여정이 있고 또 율법이 나오고 또 여정과 생활, 이렇게 반복돼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율법이 민수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구조사를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1장 46절에 하고 두 번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6장 51절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처음 했을 때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다. 이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숫자들은 출애굽했었던 숫자나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어른들, 첫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세는 교육을 시켜야 됐거든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교육적인 설교 형태로 보여준 책이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어요. 이들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분했죠. 그래서 11지파가 됐지만 요셉 지파를 므낫세과 에브라임으로 반으로 나눠서 다시 12개가 됐고요.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구별이 됐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또 구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을 뭐 좀 보면 1장에서 뭐 인구 조사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장소, 진과 원정 장소를 배정하고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고, 6장은 나실인, 우리가 삼손으로 알고 있죠.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이르게 되어 행군 명단이 나오고, 이제 호밥이라고도 나오고 이드로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모세의 장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 광야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의 인도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가자마자 이제 10장 11절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불평을 바로 합니다. 이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말렉과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이제 두 팔 들었을 때 승리하고, 또 무엇보다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교육을 받고 다 정비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징계를 이제 내리신다 나옵니다. 즉각적인 징계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또 도전하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고, 이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다. 이 지도자들도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의 영토 정탐꾼을 파송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열두 정탐꾼에게 미리 보여줘서 꿈을 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신 거야. 화가 나셔서 이제 출애굽했었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서도 하나님이 지진과 연병으로 16,400명을 죽였다.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이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이 징계가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22장에서 36장까지 이때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뒤에서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중요한 게 이제 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을 때 진칠 때 진을 멈추었을 때 이제 어디 지파는 어디에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정해줬고 또 행진할 때 이렇게 위치를 다 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질서 있게 이제 이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사 이야기 나오죠. 우리 사무엘상에 그 빼앗겼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올 때 그 수레 위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잖아요. 안 떨어지게. 그때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뭐 떨어지게 놔둘 수 없는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 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 성막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질서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실어서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자라게 하라 이 말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또 이제 서원에 의해서 서원 기간이 끝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이 있죠.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항상 결혼식 날이나 잔치를 벌여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이제 사자의 시체나 그 낙타 턱뼈 부정한 것을 만졌고 마지막에는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깎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은 게 이제 삼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충족돼서 나옵니다. 이러고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특별한 나실인이라는 존재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이 13장 14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있는 장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 정탐꾼 하면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갈렙이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요. 이름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갈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의를 지켜주셨다는 거,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지도인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대충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라암셋에서 바알스본, 마라, 엘림, 여기 시내산 위치가 여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40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호르산 이렇게 해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진입 출애굽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베라 사건, 불로 징계하신 거, 메추라기 먹고 싶다, 고기 사건, 무리바 반석 사건, 불뱀, 노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제 슬로브와 딸의 이야기가 27장입니다. 그 딸만 놔두고 죽었을 때, 그게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하면 그 지파의 재산이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어떤 조약인데 이런 것들은 이 광야 시대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는 그 후대에 가서 오히려 필요한 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외적인 사건입니다. 그 신학적인 정신을 봐야죠. 보면은 이 구약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남성 중심이라고 우리가 읽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아주 심오하게 또는 심각하게 여성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여성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슬로브와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소도라고 제가 이제 읽은 어떤 문헌에 의하면 아주 고대인데 아주 옛날이에요. 뭐 신라 시대, 삼국 시대 같은데 그때 소도라는 섬이 있어서 어떤 과실치사, 부지 중에 뭐 잘못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 또 누명을 썼을 때 그 소도라는 섬으로 가서 피하면은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전에도 있는 걸 보면은 세계 곳곳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6개의 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적당한 균형과 거리를 둬서 6개의 성을 뒀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수로 과실치사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형이 집행되기 전에 재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받고 난다. 판단을 받고 실수로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이런 어떤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생긴 근본적인 취지는 인권 보호 강화예요. 이게 사실 고대법이잖아요. 아주 옛날 로마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주 성숙한 현대 체제를 갖춘 로마법이 이런 법에 1500년 이후에 나옵니다.
거의 뭐 BC 1세기 때 나오는 건데 그 전에 벌써 이런 법들이 있었다. 고차원적인 법이거든요. 이것은 그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민수기는 이야기 문체가 있고 율법과 통계적인 목록이 많이 나오고요. 또 시도 많이 나와요. 시 같은 것들, 법계 이야기, 발람의 신탁이단가, 셈의 노래 이런 시적인 표현. 확실히 고대 언어는 운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지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려면 운문이어야 되고 음률이 있어야 돼요. 노래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료 비평적인 관점에서 민수기를 보면 이 메추라기 사건이 2번 나와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있기 전에 1번, 2번. 반석에서 물을 넣는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비평학자들은 2가지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써서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학비평학자들은 이 중복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자, 민수기의 신학적인 주제, 이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나실인법, 정결법, 불순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광야와 같은 생활이에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